대속죄일에 행할 예식, 어제의 말씀은 준비 단계의 말씀이고 오늘은 본 예식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주어졌습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할 것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게 되지만, 오늘 계속되는 말씀들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또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주어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할 것이나 행해야 될 것보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보면은 부담이 아니고 행복이며 즐거움이며 기쁨과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서 사랑을 받아내거나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구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행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도 주 앞에 바르게 살기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날 위해서 행하신 일이 크고 광대하기 때문에 나도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태도와 자세로 점차 변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속죄일에 이런 것들을 행하라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이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실 일을 여기 미리 이렇게 예시로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 대략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간추려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불의를 가리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 집안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또 백성들을 위하여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동일하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예식을 행하는데, 그에 앞서서 먼저 향을 가지고 향로에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향로에 담아, 그리고 두 손에는 곱게 간 향을 들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먼저 그 지성소 안을 향으로 가득 채우는 일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 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향연, 여기 향이 구름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구름이 빽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되었던 우리 출애굽의 역사와 같이 오늘 말씀에도 향으로 마치 구름같이 빽빽하게 그 지성소 안을 가려서 어디를 가립니까? 속죄소를 가리게 한다는 것이죠. 속죄소를 가린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맞닥뜨려지면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반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구름들 때문에 백성들의 죄가 가리워지는 효과를 이 향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가리워졌음을 뜻하는 것이죠. 시편 32편 1절 말씀에 다윗도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을 때 그들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만든 곧 말라져 버릴 그것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는,
그들의 죄를 가리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가리워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멀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더 이상 보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피 뿌려진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14절과 15절과 19절 보시면 14절,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15절에 역시 15절 하반절에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뭐합니까? 뿌립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을 위하여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언약궤 위에 금으로 만들어진 뚜껑과 같은 것이고 그 위에 피를 뿌리죠. 몇 번 뿌립니까? 19절 보세요.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그렇죠. 여기는 제단 위에 역시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피를 뿌려. 누구 피입니까? 양의 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몇 번 뿌려요? 오늘 말씀에는 7번, 상징적이죠.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을 때 요단 강물이 몇 번 잠깁니까? 6번까지는 안 되는 거죠. 7번 잠겨야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7번 그리면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비가 내릴 것을 기다릴 때 종에게 말하죠. 몇 번까지 가라고요? 6번까지 가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7번 가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지중해에서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몇 번 뿌려졌어요? 7번 뿌려졌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불의가 완전하게, 정도에 있어서 완전하게, 그리고 범위에 있어서도 완전하게. 어디서부터요? 지성소에서부터 맨 안쪽에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에 피를 뿌려요.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우리 18절 말씀 보면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오면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범위에 있어서, 정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범위에 있어서 그리고 정도에 있어서 7번 뿌려진 피로 말미암아 온전히 깨끗하여졌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모든 죄가 옮겨졌어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음.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죄송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아론은 21절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살아있는 한 마리 염소 위에 두 손으로 안수합니다. 자신의 죄와 백성의 모든 죄, 곧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어 전가시켜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거죠. 광야에서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거나 방황하다가 다른 짐승에게 먹이로 죽음을 당하게 되겠죠. 우리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사셀 어린 양이시죠. 그에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가 그에게 옮겨졌어요. 그리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깨끗하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도 믿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온전하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셔야죠. 히브리서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이 제사장들이 드린 이 제사는요, 반복해서 드려지는 제사죠. 이것은 온전케 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어 성경은요 퍼펙트예요.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은 불완전하기 짝이 없잖아요. 오늘도 염려가 있고 몸은 혹은 아프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불완전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리워 은혜로 가리워 그리고 그 아들의 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그것을 아멘하는 것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깨끗해졌나?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오늘 내가 어떻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그를 예배할 수 있는가? 근거가 뭡니까? 나의 행위와 나의 옳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그의 의로우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베푸신 은혜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오늘도 나가야 됩니다. 그럼 어떤 저주스러운 세력이나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스며들거든 여러분 선포하세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포하세요.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을 외치세요.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외치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피가 나를 거룩하게 하여서 사망 권세가 내게서 떠나갔음을 여러분들 주장하고 외치고 선포하고 나가세요. 성전이 왜 깨끗해져야 할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며 거룩한 곳이죠. 그곳에서 누굴 만납니까? 자기 백성을 만나기 위하여서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성전은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기 전에 예수께서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해요. 예수 안에서 주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령과 진리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안에서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 안에서 그의 뿌려진 피를 의지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을 오늘도 매 순간 만나고 매 순간 경험하고 그 능력을 매 순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우리는 물론 의롭게 살기 위해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하지만 그러나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의롭고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도 주님이, 마지막도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를 원해요.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의지하고 승리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오늘도 목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시되 아멘으로 그리고 주어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거룩하게 된 삶으로 거룩하게 될 삶으로 주님을 높여 찬송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그리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